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 함께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유대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싸우던 이 유대인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재산을 절반으로 나눕니다. 엊그저께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그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이제 하는데 복잡하더라고요. 난 그냥 그게 간단한 줄 알았어요.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내고 등기 수수료에다 그 다음에 재산 분할 합의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아니 그냥 이렇게 주면 되지. 너무나 복잡하니까 그 이제 법무사들이나 이렇게 다 맡겨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는데 이게 재산이 없기에 망정이지 재산이 많으면 정말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자손들에게 상속을 해도 또 다 지분이 있고 그것도 쓰느라니 숫자 하나도 틀려서는 안 되고 건물이 하나일 뿐만 아니라 2개, 3개 되면 그 다음에 또 아주 또 복잡해져요. 이혼하면 뭐가 문제라고요? 재산. 이 재산을 딱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이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애가 3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랍비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랍비님, 재산을 반으로 나누었는데 자식은 3이라 반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랍비가 대답합니다. 아이 하나 더 낳을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4명이 되면은 그때 2씩 나누면 되지 않겠냐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부부가 이혼했겠습니까? 잘 살았겠습니까? 아이를 더 하나 낳았더니 오히려 더 사이가 좋아져서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가정의 위기가 올 수가 있고요. 때로는 교회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말씀은 시편 12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21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낮의 해가 상하지 못하고 또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12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위기를 맞이할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오늘 아침에 또 그 뉴스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문자인가 봤더니 뉴스가 링크 걸어져 있는 문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한다는 거죠. 300명 좌석, 300명 이상은 50명까지 허용을 하고 300석 이하는 20명까지 허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300석 이하의 규모, 300석 이상의 규모는 5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 이 시기에, 이 코로나19를 겪는 우리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불과 이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고 하나님께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도 물론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고정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일꾼은 뭐 일을 해야 되겠죠. 뭔가 어떤 일을 맡았겠죠.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물론 충성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교회 생활할 때 정말 막 우리의 에너지와 힘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은 충성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면서 그 일꾼은 일을 해야 되는데 무언가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굉장한 자부심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죠. 이 하나님의 비밀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십자가의 비밀,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가. 아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알 수가 없습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십자가의 비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예리한 칼을 들고 동네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5분 이내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면서 막 등칼로 막 하늘을 향해 내지르면서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이 칼로 자기를 한번 죽여보라고. 5분 기다리겠다고.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이겠는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이 칼로 자기를 한번 죽여보라고 소리 질러댑니다. 그리고 5분을 카운트합니다. 5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나 같은 사람, 이런 악한 사람을 벌할 수 없다면 그는 신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을 심판할 수도 없는 그런 신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교회를 잘 다니던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셔서 그 칼을 들고 그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이가 있습니까? 아, 귀여운 아들 하나가 있다고.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이 이런 칼을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 칼로 나를 갖다가 죽여달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합니다. 당황하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 소리가 어디 있냐고. 내 귀여운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할머니는 젊은이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어떤 죄인 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벌하기를 원치 않고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심지어 당신같이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원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당신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참고 계시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다면 주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참아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아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기고 예배하고 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한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삶의 변화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달은 분량만큼 내 믿음은 깊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것만큼 이 모든 영역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어느 마을에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머니가 얼굴에 흉터가 있는 거예요. 그 작은 흉터가 아니라 정말 보기 흉한 그런 흉터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이 어머니를 놀려댑니다. 문둥이라고. 그러니까 또 이 아들까지 놀려대는 거죠. 저 아들 문둥이 아들이라고. 이 아이는 그래서 집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놀립니다. 당연히 학교 가기가 싫겠죠. 그래서 어느 날 학교 안 가겠다고 그냥 떼를 쓰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기를 자꾸 놀리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나의 밖에도 안 나가고 학교도 가지 않겠다고. 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얼굴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네가 2살 때란다. 나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너는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났단다. 정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초등학생 2명이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해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집안에 화재가 나서 지금 이제 중태에 빠진 걸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송금을 해줘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얼마가 넘었다 그러죠? 3천만 원이 넘었다 그러죠.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저 초등학생이 어린 초등학생 2명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그 다음에 기초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 집이며 병원비며 그거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급히 달려가 보았지만 이미 이제 불길에 휩싸였는데 그때 이제 담요를 가지고 가서 그 아들만 감싸고 나온 거죠. 이제 그때 입은 이제 화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아들이 물론 어렸지만 이제 깨달은 거죠. 이 화상을 어머니가 입은 것은 바로 자기를 구하기 위한 그 일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비록 어렸지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어머니 그리고 자기를 놀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이런 화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뀝니다. 사고가 바뀌는 거죠. 그렇구나. 이거는 창피할 것이 아니라 이건 자랑스러워야 할 것이다. 이 초등학생이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전까지는 부끄러워했다고 하는 거죠. 어머니가 부끄럽고 자기를 놀리는 친구가 싫고 그게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제 어머니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죠.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어머니를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역시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창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자랑거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이유는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을 때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또 신앙생활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끌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복음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당당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또 하나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그리고 내 신앙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한 가지 확신할 것이 뭐냐면 사람의 판단에 따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 여기에 더 신경을 쓴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에요. 한번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너무 작은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 작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막 신경 쓰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이 공동체에서 저 사람이 나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줄까? 뭐 그런 거 신경 쓰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신경 쓸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데 참 놀랍죠?
이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외친 말씀이 뭐냐면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다. 그거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누가 우리를 심판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평가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판단하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유 여러분이 뭐 교회를 다니냐 못 다니냐 뭐 그런 거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판단받을 때 그런 일들을 큰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아무리 어떤 나에 대한 평가를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지나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울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사람의 평가는 내게 작은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죠. 하나님의 평가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 것인가? 거기 나와 있나요? 5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여러분 딱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비밀들이 이미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칭찬.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겠어요?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평가하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리고 칭찬해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사소한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그러셨죠. 사소한 것 신경 쓰지 않고 위대한 일을 이 땅에 이루어놓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작은 것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요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뭐 어느 때는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제가 10년을 읽었겠어요? 20년을 읽었겠어요? 7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는 그 성경이요. 나는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드라마보다 재밌다 그러면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이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더 재밌다.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을까? 재미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내가 느끼는 행복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수치로 나타낼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고 그런데요. 재밌어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이 재밌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서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요. 저는 사람들이 뭐 성경 재미있다. 물론 재밌었죠. 뭐 지금까지 재밌으니까 제가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제가 또 신학도 하고 그 신학을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성령님에 대해서 수많은 그 신학 과목들을 하면서 그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힘들어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에게는 참 재미있었어요. 신학이 재밌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죠. 근데 그 성경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 재밌는 정도가 제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그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재미없지는 않겠죠. 재미있죠. 다 은혜가 되니까. 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때에 따라서 다르게 들린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 읽었던 똑같은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새롭게 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도가 아니라 재미있다고 하는 거죠. 그 흥미를 알 수가 없고 그것이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었어요. 삶의 원리뿐만 아니라 생활의 원리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리, 그 다음에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 그리고 삶의 목표뿐만 아니라 방법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정말 그 안에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 지식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재밌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밤에 잠이 안 올 때 이걸 수면제로 읽는다 그러는데 물론 뜻을 모르면 수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로 작정하고 읽잖아요. 그러면은 그 참 이상해요.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성경인데 한자 다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은 완전히 달라요. 코로나19 시대 참 암울하죠. 믿음 생활 자유롭게 하기가 참 어려운 때예요. 괜찮아요.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복해졌어요. 이유는 뭐죠?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다른 때에도 성경을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건 기회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음식점 가기도 뭐하고 사람 모이는 데 가기도 뭐하고 또 정부에서 좀 자제해달라고 하고 또 명절 때도 좀 자제해달라고 하고 한번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다 받고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외식도 하지 말라는 거죠. 되도록이면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야 이 사람 이거 어떻게 살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코로나19는 한국교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것처럼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람 만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려고 하지도 마세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사람의 판단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정 여기에만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고대 경영학과 교수님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분의 이름은 이장로.
아, 목사님,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이라고 해야지 왜 이름만 이게 이름이에요. 이분 이름이 뭐라고요? 이장로. 그러니까 이분을 부를 때는요, 이장로 장로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이름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뭐라고요? 이장로. 고대 경영학과에서 1986년부터 2015년까지 경영학을 가르친 교수님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명예 교수로 물론 계시죠. 이분은 그 어떤 신앙의 원칙이 있대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원칙인데 특별히 신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통독을 한대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금식기도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싶을 때는 이제 금식기도나 이 두 가지가 어떤 신앙의 원칙이자 기본인 것이죠. 이 교수님이 이 소명에 대해서 오래 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야,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서 저런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고민을 하다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10개년 계획, 3차에 걸쳐서 1차 10개년 계획은 유학을 가는 것이다. 공부를 하는 것이죠. 2차 10개년 계획은 내가 캠퍼스에서 전도사가 되겠다.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살겠다. 3차 10개년 계획은 내가 교수로서 내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높여 드릴 것이다. 라는 이런 3차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말 그는 유학을 했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2001년부터는 고대 기독 교수회, 각 대학마다 이 기독 교수회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독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런 기독 교수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고대뿐만 아니라 뭐 서울대 또 건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대에도 있고요. 기독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독 교수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교회 2년 출석을 했던 그 강신우 교수님도 역시 기독 교수로서 서울대 복음화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매주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제 그런 대학의 기독 교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고대에서도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독 교수 회장을 하면서 헌신하고 이 캠퍼스 전도사일 뿐만 아니라 이 기독 교수로서 하나님의